등불의 근원은 정결한 기름, 끊임없는 타오르, 열정, 지속성을 말하고, 우리 신앙이 그러면 지속성이 있고 어둠을 밝히는 증거가 앞에 두는데, 우리가 세상에 등불이면 사람들이 알아. 이렇게 신실하구나, 성실하구나, 빛이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신학생 때 살다가 또 목회를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칭찬 들은 거죠. 자랑이 아니라, 물론 못하거나 자책하거나 회개한 적도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교육전사를 마치는데 전사님은 좀 다르네요. 전사님 다른 분이랑 좀 달라, 이런 소리 들었어요. 물론 회개할 것도 많았죠.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몇 사람들이 저 성실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등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의 등불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과 생명의 공급이에요. 레위기 2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12개의 떡이에요. 왜 진설병이 12개의 떡인가? 5절 6절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12개를 구워 순금 상에 차려두어라.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백성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을 위한 떡을 상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생존이 광야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떡은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양식은 내가 돈 벌어서 음식을 산 거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줬다고 받아들이는 거,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12지파의 떡을 하나하나 챙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들은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 중간에 했어요. 내가 먹고자 하는 것, 뭔가 생각만 하면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것이 누구 사람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 간증을.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해보니까 우리의 세밀한 소원, 먹고 싶다, 뭘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 채워줘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진섭별 떡은 또 뭘 상징하냐? 영원한 언약을 상징해요. 레위기 24장 8절 안식일 올 때마다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떡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새롭게 갱신되며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떡이 비워지지 않듯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요. 안식일을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주일날도 새 것으로 떡을 교체해요. 우리 마음에 떡을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강구하고 확인하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신약의 연결고리가 예수님, 영원토록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은 변합니다. 약속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얼굴도 변해요. 사람들 사귀어보면 3개월이면 변해요. 3개월은 서로가 교제하고 예의도 지키고 다 최선을 다해요. 3개월 지나면 돌변해요. 다 드러났어요. 6개월, 1년 지나면 그 사람 속이 다 드러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와 늘 교제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기 24장 9절,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거룩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어제 동영상 한 개를 봤는데 뇌 과학자들이 뇌를 촬영하고, 근데 어떤 걸 촬영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뇌를 촬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녀님들도 기도하고 일반 사람들도 기도할 때 뇌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 사진에서. 전두엽 네 군데 5군데가 기도를 하면 바뀐다. 명상하는 사람들도 찍고 그러니까 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한다고 믿어요. 또 실제해요. 기도를 해요. 그럼 뇌가 바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는 이제 주님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해요. 잠깐 또 일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 의지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묻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 매일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 번째 있는데, 공의와 사랑으로 비추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22절,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인에도 같이 적용된다.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과 거룩한 곳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등불이 되어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 공의와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이 법.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는 성도의 언어 생활의 빛이, 곧 빛의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요약을 해보겠어요. 세상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내면, 마음이 정결한 은혜의 기름으로, 등불로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사람들은 늘 배고파요. 사랑해. 배고파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득해요. 이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이 허기진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을 채워줍니까? 1시간 사람들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있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그냥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 여유 있고 즐거워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듯해요. 그러나 거기까지 먹어요.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워야 돼.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한 걸 받아야 돼. 예수님 하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게 떡을 먹는 거예요. 떡. 구체적으로 떡을 먹는다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 무슨 떡을 먹어, 예수님이 떡이라고 이해가 안 돼요. 내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영적인 허기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영적인 허기가 많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여행으로, 음식으로 많이 소비를 해요. 채우려고.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2%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상, 이 말씀 앞에서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눈에는 눈, 이 보복의 명령이 아니라 과한 분노를 절제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사랑의 경계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4장의 메시지예요. 그 빛을 세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의 행실로 나타내야 합니다. 결단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정직한 말 한마디와 공평한 행동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불안과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가 차오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정체성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의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잖아요. 왜 사람들의